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또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영향력 아래에서도 영향력을 비껴가서 자라나는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맞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거죠.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맞지 아니하면 그 선생님은 어떠한 세상에서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에게 딱 맞는 선생님,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녀의 삶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 다 맞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삶에 있어서 실천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그냥 예수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이 그냥 큰 의미로 보자면 기도하는 것, 큰 의미로 보자면 뭐 예배를 드리는 것, 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런데 바로 그 뒤 이어서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입니다. 이것은 기득권에서 나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우리가 귀가 얇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귀가 얇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사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좋습니다. 남의 그 아픔을 귀담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것에 좀 공감해 주는 것, 그러한 것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때로는 그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JMS나 신천지 같은 그 이단이 가끔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듣고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들어도 아닌 것 같아요. 들어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것을 듣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그들에게는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이것을 말로써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거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결정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길이 보여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한다라는 것, 어제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오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질타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라는 이유만으로 질타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순결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거하라, 순결한 백성이다. 사실 이 단어, 성경의 단어들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순결한 백성, 여러분, 이 단어의 온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함은 있는데 강력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단어의 온도를 보면 강력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가 싸워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단어였고요. 사도 요한의 단어는 이러한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러한 의미, 어떻게 보면 순결한 백성이라고 하면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순결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이고 우리는 나가 싸워야 될 자들이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희들은 순결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요, 탄광촌에 핀 꽃이라고 하는 시도 있고요, 탄광촌에 핀 꽃이라고 하는 예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탄광촌이기 때문에 그 탄광에 가서 속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방을 하는 거죠. 신방을 하면서 봤는데요, 온통 그 동네, 탄광촌 입구에 온 동네가 다 시커먼 거예요. 차뿐만 아니라 옷도, 그들의 얼굴도, 그리고 옆에 세워진 모든 건물들도 다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먼지 때문에 그랬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깨끗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탄광촌에 핀 꽃이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탄광촌 온 그 입구에 모든 동네가 다 검게 물들어져 있던 그 동네에 꽃이 피었는데요, 하얀 꽃이 피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저 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탄광 안에서 저렇게 깨끗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자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꽃잎이 하얗게 깨끗하게 자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희도 처음엔 저 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꽃잎을 만져보신다면 목사님도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의 말을 듣고 꽃잎을 만져보았는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꽃잎이요, 너무나도 결이 매끄럽고 탄력이 있어서 위에 앉은 그런 모든 먼지들이 붙어 있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일부러 흙을 그 꽃잎 위에 던져도 그 꽃잎은요, 어떻게 해요? 전혀 시커매지지 않고 먼지를 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꽃. 이것이 바로 탄광촌에 핀 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에도 굴복하지 않은 사도 바울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그 공격이 여러분들을 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송정광 원사님의 그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조금 뭉클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쉽지 않은 하루의 삶. 쉽지 않은 하루의 삶. 그 기도를 듣는데 요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삶.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직장에서도, 사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정세를 보더라도 하루의 삶이 쉽지 않은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세상이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예수 안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축복은요, 사실 제자들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도 보세요. 가끔 힘든 환경이 펼쳐져도 감사할 것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끔 힘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그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갈급해지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급해지는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급해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교회 생활 및 말씀 생활의 권태 때문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상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안티크리스찬,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나간 자들이다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나간 자들이라는 거죠.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들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서 떠난 자들,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비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욕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더 힘들고 더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득권에서 나갔다, 우리의 모임에서 나갔다, 아니면 우리의 그러한 동네에서 나갔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갔다라는 거죠. 믿음을 버리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신앙의 기초로 얻어진 그 신뢰, 그 신앙의 기초로 얻은 그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예수 안에 끝까지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22절, 23절, 27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안티크리스찬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맛보지도 않고 우리를 향한 그 비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반대의 그러한 일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7절 말씀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것을 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된 이때에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는데, 그 알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의 경험을 가진 자,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순결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너희들이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내가 구원받았음을 경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성령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니냐?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것들, 안티크리스찬,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하라?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누구로?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지도 말고,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주신 길, 주신 방법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면 세상이 어떠한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보세요. 그 스데반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에 던져져도 그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육신의 질병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풍랑이 이럴 때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이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 가운데 감동이 되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환경을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기술,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기회, 어떠한 환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을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으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으려고 어떠한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가르치신 대로 순결한 백성이 된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세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의 울타리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울타리를 세울 필요가 없고 내가 망대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실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일을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할 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만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제도요, 건강의 문제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업의 문제도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